나오너라, 나오너라. 여러분, 영적 감옥에서 신앙적으로 무디어진 그 동굴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동굴에 갇혀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영적으로 갇혀있고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 정신적 이 동굴 가운데 갇혀져 있고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간, 폐장, 십이장, 콩판 모든 암덩어리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갇혀진 동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를 만나면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나오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시작.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부분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무뎌져서 마치 동굴처럼 어두컴컴한 죄악 가운데에 세상의 향락과 세상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 동굴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신앙의 수고하고 문제로 그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어둠의 이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그 질병에 이 노예가 되어서 이 질병 때문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영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또 동굴, 인생의 굴레의 동굴 가운데 갇혀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주시어서 그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머 하나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유머를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웃으라는 이야기죠. 제가 유머를 했는데 웃지 않으면 제가 썰렁해서 아마 오늘 설교는 죽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마음을 좀 열어놓고 유머를 할 때에 웃어줘야 되겠다. 목사님 좀 웃어줘서 좀 활기차게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는 자들에게 3, 4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모두 웃어줄 줄 믿습니다. 어느 의사가 개업을 하고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잘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에다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우리 병원의 모든 질병을 단돈 100만 원에 고쳐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을 단돈 100만 원에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1000만 원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광고입니까? 그래서 그 광고를 보았던 한 사기를 치려고 했던 엉큼한 한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와서 그 1000만 원을 이제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번 뿌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22번 약을 가져와서 그 환자에게, 미각을 잃어버린 그 환자에게 3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왁 하면서, 아니 이거 휘발유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미각을 되찾았습니다. 100만 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 환자가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장을 하고 며칠 후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모르는 이제 변장하는 상태니까, 선생님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회복시켜달라. 이 기억력을 어떻게 회복시켰는데, 의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22번 약 가져와서 3번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거 휘발유잖아요. 네, 기억력을 되찾았습니다. 갔습니다. 또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IQ가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잃어버리면 눈을 어떻게 뜨게 해요, 의사가?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각은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10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드디어 1000만 원을 이제 획득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간호사, 그 1000만 원 갖고 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짰어요. 그 가져온 돈이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 그래서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선생님,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는데 왜 1000원짜리를 주십니까? 환자분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발하고 순발한 탁월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유머인 것이죠.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신 영감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모든 답은요, 문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자꾸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길이 있고,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자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대화를 하고, 지난주도 한 분을 상담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공부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상담에 이 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 그 말하는 가운데 답이 있어요. 이미 말하는 가운데 해답이 있고, 말하는 가운데 길이 있고, 말하는 가운데 자기의 해결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둔감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해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환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사로는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물질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열등감과 부정적으로 혈기와 분노로 교만함으로 쓴뿌리와 상처로 이 동굴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나사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팔아먹는 그런 악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노예 선장이었고 그 아들이 그 업을 이어받아서 그도 또한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15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우리 아들이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건만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노예를 실어가지고 오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몰아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련한 이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 자기는 부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려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호소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풍랑이 먹게 되고 그 파도가 먹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는 노예 선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머릿속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근데 그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려요. 교회 생활 하는데도. 어떤 분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에 하루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 선장의 이 자리를 벗어 던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되어서 그는 평생토록 노예복을 입고 목회를 했대요. 노예복을 입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노예복을 입고 목회 사역을 평생 하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찬 부르는